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 음,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그 개역 개정으로 먼저 진주자매님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실간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복음 죄송해요. 네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나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번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그분께로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배 두 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이 막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지게 띄우라고 부탁하셨다. 예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배를 설교단 삼아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말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없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자 시몬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린 뒤 그물과 모든 것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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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2, 3분 정도 이제 묵상하는 시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들어오신 아까 신실간사님, 그리고 진주자매님, 그다음에 금만 집사님, 네, 그다음에 유경 집사님, 정선 권사님, 연정 간사님 이렇게 손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서 떠나달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내버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제 옆에 오셔서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 좀 잠시 생각해 봤는데 두려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따뜻한 분이라는 걸 조금은 더 알게 되어서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은 하긴 할 텐데 음, 이렇게 사람을 낚는 삶으로의 변화까지 순식간에 일어날 수는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건 자신이 아직 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을 다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분까지 갈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는 걸로 베드로에게 그 제자로서의 부름을 부르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되게 다 다르게 부르셨거든요. 저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그런 부분들을 잠시 좀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다가 네, 거기까지만 지금 했어요.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주자매님이 먼저였나요? 제가 까먹었어요. 네, 저예요. 어, 저는 여기 내용에서 어, 좀 궁금했던 건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게 좀 먼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로 고백하잖아요. 어, 예수님은 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주셨고 찾아간 사람에게는 제자를 삼으셨을까? 좀 이런 궁금함은 있었지만 한 가지 부러운 건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오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요즘 조금 그런 거를 제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 막상 저에게 오신 예수님을 느끼기에는 음, 좀 저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뭔가 배우고 가르침을 얻는 뭔가를 얻기 위한 어, 찾음이라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예수님이 제가 아, 오셨구나 이렇게 딱 인지할 수 있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크게 저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제가 너무 죄인이고 예수님 무서워야 할 정도로 좀 저의 삶이 좀 예수님 앞에 경건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만 집사님. 저는 이제 하다 뭐 기적 같은 일을 보고 그 물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았을 때는 두려웠는데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그거를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게 뭐 일단은 제가 이런 걸 바라고 있나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얘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룩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게 막 많은 돈과 어떤 명예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보통 사람을 낚는다, 뭐 사람한테 어떤 뭐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재물을 버리고 그냥 갔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은 걸 뭔가 좀 느꼈어요. 평생 그럴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성 권사님. 저요? 유경 집사님. 유현주님 말씀. 아, 그랬나요? 네, 네. 네, 먼저 하셔도 아니, 아니. 네.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면은 네. 이게 이 여기 보면은 그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개역 개정의 제목 개역 개정의 이제 그 소단락의 제목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메시지 성경의 소단락의 제목을 보면은 그 깊은 불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메시지 성경에는 조금 더 이제 행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에 중심을 둔 게 아닌가. 여기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심으로 했지만,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바로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어떤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직원은 이제 5년 이하 신규 직원이에요. 5년 이하 신규 직원인데 뭐 이제 팀장님께서 무슨 얘기하셔도 자기가 옳다고 나만 맞다고 되게 막
그렇다고 그 직원분 말이 그렇게 썩 맞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어떤 걸 가르쳐 주셔도 말을 전혀 안 듣는 그런 직원분인데, 이제 그 시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연차가 쌓이면 그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몬도 어쨌든 간에 예, 호숫가에서 굉장히 오래 일한 어부였을 거고, 어부였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속으로는 되게 막 궁시렁궁시렁 그러니까 나중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속으로는 예수님 모두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네 막 이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몬은 그 말을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되게 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이 그럴 수 있는 그럴 사람이란 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아까 진주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할 이유가 굳이 거기 가셔가지고 시몬의 배에 가셔서, 근데 정말 시몬 베드로에게 있는 그 작은 행동을 할 만한 그 믿음도 되게 귀하게 보셨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거기까지 되게 작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그냥 그 작은 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구나 생각했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야, 전혀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작지 않은 거네. 그러면 뭐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저의 뭔가 뒤죽박죽 묵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죽박죽 묵상이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묵상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형윤이를 되게 혼을 많이 냈어요. 엄청 혼을 냈어요. 가서 중간에도 소리 한번 지르고 오니까 진주자매님이신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부분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딱 저한테 오는 소리 같아가지고 그래 난 죄인이야 막 이러고 계속 심란한 채 읽고 있었습니다. 얘 지금 저한테 안 오고 있어요. 아까 밥 먹을 때부터 계속 혼나가지고. 아무튼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애를 너무 많이 혼내서. 저는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드로가 정말 떡잎부터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왜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7,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같이 이제 배를 빌려드리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마음의 상태여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생만 모르는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베드로가 그 배타랑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황에서 배가 가라앉도록 두 배에 가득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거룩하다고 느꼈고 예수님한테 신성이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을 때 놀랍게도 배를 잡은 고기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고 참 놀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믿잖아요. 잘 되려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복으로 믿는 신앙들도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배 가득 차는 그런 재물을 얻었다. 아주 풍성하게 내가 할 수 없는 힘으로
얻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한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 굉장히 순수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자체를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바라고 따라갔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간 것 같거든요. 그 자기의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잖아요, 장모님 있는 거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자기 생업을 버린다는 것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혹시 베드로가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되게 즉흥적이고 직관적이고 자기가 뭐가 하나 꽂히면 거기에 빠져들고 뭐 이런 성격이라서 '예수님을 따른 건가?' 이런 생각도 쪼끔 들거든요. 성격적인 면이 아주 없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베드로처럼 하는 게 쉽지는 않고 이 무리들과 대비되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나를 복 주는 예수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사귄다는 것, 따른다는 것, 배운다는 것 이게 이거 이 '이렇게 해서 따라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복 받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버리고 와라 그러면은 주저주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딱 가 버리는 이 베드로가 어 저는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베드로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정 간사님. 네,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들었던 게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어,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잡게 되고 막 이런 모든 게 베드로는 어부였고 베드로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어부였고 평생 하던 일이고 뭐 필요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채워주신 건데 좀 뭐랄까 저도 제 인생에 제가 가야 하는 방향과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인생의 어떤 항로를 딱 정하고 나의 필요는 이거야라고 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필요를 내 상상 이상으로 채우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고 나면 사실 그 필요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막 살지만 사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필요가 내가 가야 되는 그런 항로가 아니라 그 필요가 채워져도 그게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좀 '아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정말 가야 될 길, 여기 마지막에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이제까지는 계속 업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유일한 필요였고 했는데 그런 필요가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계속 시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 '이전까지는 시몬이었구나. 이때는 시몬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근데 저는 아직 좀 저의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 봐라." 하는데 그것조차 좀 주저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준이도 한마디 할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안녕. 부끄러워요. 갑자기. 형준이. 왜 갑자기 하기 잘못하고 왜 할 얘기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할 얘기 없어요? 뭔데? 해 형준아 해 그럼 지금 얼른 해야 돼. 물고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아이 쑥스러워요? 제일 다음에 좋아하는 할까? 물고기가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아, 형준이가 제일 상어. 좋아한대요. 물고기. 네, 그럼 제가 나누도록 물고긴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예, 저도 약간 정선 권사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 그 시몬의 그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시몬이 이게 깊게 들었을 것 같아요. 막 들으면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이제 뭐 밤에 깊은 데서 이렇게 잡았지만 못 잡았다고 한마디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말씀, 예, 그 말씀에 예, 그 말씀 들었던 거로 이제 아무래도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나도 이렇게 좀 내가 따르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금만 집사님하고 진주자매님하고 연장간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연장간사님이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니셔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걸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서 제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시간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때 겸손해진 모습으로 주님 그 필요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의지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일날 만나요. 우리 형준이도 주일날 만나. 안녕.